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고백과 현실 사이의 거리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월과 내재라는 제목으로 지혜 문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고백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고민했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역시 우리 시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월과 내재라는 제목입니다. 초월,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내재,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펼쳐지는 것이 생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은요, 하늘과 땅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기독교의 만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죠. 그런데 신앙이 초월적으로 갈 때가 있고 내재 쪽으로만 갈 때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적으로 갈 경우에는요, 도피적인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하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나 급진적인 선교단체나 폐쇄적인 교회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내재를 강조하는 쪽이 있죠. 그것은 사회복음주의라는 말로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룩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동일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버려도 기독교를 논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초월과 내재가 함께 다루어지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이 중간 자리에 서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혜 문학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구나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문학의 교훈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줍니다 라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의 내용들은 욥기,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인생의 격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인생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겪었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재로부터 초월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고민은 어디까지인가, 욥기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데 내 삶에 눈물이나 탄식이나 절규나 항변이나 미움이나 슬픔을 표현해도 되는가? 그러한 감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시편에서 고민하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가는 장면이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정말 소중한가 하는 거죠. 남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성경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가르침들은요,
지혜서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의외로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만 있어야 된다. 실망하면은 안 된다. 낙심하면은 안 된다. 원수 갚으면은 안 된다. 절규하면은 안 된다. 탄식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듣고서 자라났기 때문에요. 지혜서를 읽다가 보면 이 땅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요. 지혜문학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도 나오고 복수도 나오고 거기에는 우울함도 나오고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간 영혼에서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혜문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러므로 분명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야. 이 땅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남녀의 사랑에도 고난에도 눈물에도 실패에도 탄식에도 아픔에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죠. 초월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월과 내재는 신앙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신앙생활에도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성에 지나치면은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이 땅의 삶이 죄악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간과 또 생각은 욕심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하늘이 정해진 예언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질서를 위한 지혜도 영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밀어붙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행동이 질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순교를 각오한 행동으로 부각시키기도 하죠. 이런 사람도 등장하죠.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이 땅을 향한 예언이다. 이것은 재앙이고 큰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다. 시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죠. 왜? 저들이 초월을 강조하는 신앙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초월에 대한 강조가 종말론과 연결되게 되면은요, 일상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영적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가르치죠. 신앙의 본질은, 종교의 본질은 초월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적용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적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충분히 초월적인가? 초월과 내재가 균형 잡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한국의 기독교는 충분히 초월적이죠. 이 땅으로 조금 더 내려와도 되죠.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세상적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요, 기독교 사고 내에서도요, 초월과 내재가 너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열심과 고민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80년대 신약 시간에요, 신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던 적이 없습니다. 종말론을 저세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면서요, 종말론이 저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 세상의 일로만 배웠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언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심판의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을 공부하면서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역동적인 것이구나, 힘이 있는 것이구나,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펼쳐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펼쳐가는 것이 이 땅이구나.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교회에서 이 땅은 사탄의 땅이라고 배워왔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곳이 이 땅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제 안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균형의 싸움인 거죠. 믿음도 균형의 싸움이고요, 교회 생활도 균형의 싸움이고요, 신학도 균형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요, 초월인과 내재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이 현실은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요, 우리에게 이 제대로 된 균형을 위한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월과 내재 함께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사랑하는 교우분들도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고백과 현실의 거리죠. 고백과 현실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이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고백과 현실이 함께 가는 거죠. 이거죠.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감사해요.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은요, 고백과 현실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고백과 현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이거죠. 실패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괴로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고백은 있지만은요, 현실이 어려운 거죠.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나 한번 보시면은요, 고백과 현실이 이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간 경우도 있지만은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함께 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버텼던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한 걸음 가까워진 거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를 하죠. 아주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결혼하는 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1+1은 1. 둘이 이제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남편이 군인인데 혹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과 마음으로 늘 함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이기세요. 여기서 응원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과 현실이 멀어지는 곳에 가 있는 남편과 아내의 대화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신앙생활에도 이 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려서부터 이 말씀 외우고 듣고 자라났습니다. 이 말씀을 풍성함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부분을 읽어야 되고요, 다윗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읽어 내려가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잔이 늘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서 풀밭이 필요하면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치 택배 배송처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워주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다운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도 없이 최고의 모습으로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당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는 다윗에게 풍성한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 모두가 아멘하죠. 다윗의 상황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지? 눈을 떴는데 걱정이네. 물 있는 곳이 보이지 않네. 풀밭을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네. 저 가파른 산으로 가야 되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네. 종종 영적으로 다운되는 때가 있네. 삶이 얼마나 꼬이고 힘든지 모르겠네. 아니 바로 앞이 사망인 거 아니야? 살아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죽는 것은 아니야. 내 삶에 왜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전개되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갖고서 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다윗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고백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내재에서 초월로 나아가는 거죠. 욥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전도서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논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죠. 지혜서는 내재에서 초월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풍성한 마음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을 경험해가면서 겪었던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삶에는 고백과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지막으로 하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산둥성이를 마구 달리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가 상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도 열매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브 농사는 망했습니다. 밭곡식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 데가 없습니다. 목장에는 숫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적용을 할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이죠. 손님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쌓입니다. 가정과 삶은,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까 늘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좋은 성경 구절이네 하고 이렇게 밑줄을 그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보시죠. 고백과 현실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 구절로 암송하고 있죠. 다음에 말씀드리죠.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고백과 현실이 아주 멀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은 감옥에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멘하는 구절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이죠. 다 상황은 안 좋은데 고백이 유지되죠. 믿음이 주는 역설이고 믿음의 진수죠. 나가 떨어져도 올해 나가 떨어졌을 텐데, 봄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텐데, 여름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텐데, 상황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고백으로 유지되었네, 믿음으로 유지되었네 하는 것을 1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꼭 우리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좋은 상황을 유지하셨습니까? 고백으로 유지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유지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1년 동안 좋은 상황을 유지했습니까? 희망으로 유지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소망으로 유지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그렇게 하십시오. 고백으로 현실을 버티고 있습니까? 목사로서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고백과 현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서의 고백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백도 의미가 있습니다. 풀밭에서 물가에서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과 현실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새해가 되면서는 소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주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재에서 초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주님의 사람들,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돌아보면은 고백과 현실이 참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멀리 있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처럼 열매가 없어도 이 믿음으로 유지해온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꼭 함께해 주셔서 새해에는 상황과 고백과 현실이 가까이서 함께 가는 은혜와 또 열매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